자, 여러분 좋은 하루 되고 있나요? 오늘은 네, 늦게 올리게 되었어요. 저녁이네요, 벌써. 네. 스스로에게 좀 아쉽지만, 네. 어쨌든 자, 오늘 말씀 한번 같이 보도록 합시다. 자, 여러분도 최선을 다합시다. 네, 화이팅. 오늘 말씀은 민수기 26장 52절에서 65절까지 말씀이에요. 자, 보면은 이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명수대로 땅을 나누어 주어 기업을 삼게 하라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어제 말씀까지 이 각 지파의 지금 이 모압 평지에서 이 인원수를 계수하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모압 평지에서 인원수를 지금 계수를 한 겁니다. 그래서 어제 그 시내 광야에서 이 변화된 인원수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고, 그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았고요. 자,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에서 인원수대로 땅을 나눠주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기업을 삼게 하라고 합니다. 자, 중요한 건 이제 기업이 나왔어요. 기업. 뭐냐면 하나님께서 각 지파에게, 각 그 가문에게 땅을 나누어 주어요. 지파별로 나누어 주고 지파 안에서 가문별로 나누어 줘요. 그래서 그게 대대에 이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유업으로 주신 땅인데, 자, 그런데 이 기업이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게 뭐냐면 그냥 그들의 재산, 그들의 어떤 대대로 물려오는 밭, 집, 물론 그런 것도 중요한 의미이겠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기업이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창세기 17장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세요. 아브라함에게 17장 7절에 보면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의 언약인데 아브라함에게만 세운 언약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후손 사이에 세운 언약이에요. 세워서 영원한 언약으로 삼는 거예요. 이거는 끝나지 않는 언약이에요.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겠다고 하셨어요. 그러면서 8절에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가나안 온 땅이 이 영원한 기업인 거예요. 그게 단순히 이 땅에서만 이 먹고 마시고 농사 짓고 사는 그런 이 땅의 기업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영원한 기업이 가나안 땅의 의미예요. 그리고 그 땅에 거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자, 다시 말해서 결론적으로 이 땅은 뭐냐?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얻는 것. 그게 가나안 땅에 기업을 얻는다라는 의미예요. 자, 그런데 첫 번째로 이 가나안 땅에 기업을 얻는데 그 기업을 크기를 어떻게 얻으라고 하셨어요? 명수대로. 자, 이 명수가 많다는 건 뭐예요? 남은 자가 많다는 거예요. 광야의 여정을 통해서 그 지파가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여진 거예요. 그런데 어떤 지파는 오히려 광야의 여정을 통해서 반역하고 배반하고 원망함으로 줄어들었죠. 이 차이예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과정, 광야의 여정을 통해서 그 여정이 그 지파를 더 부요하고 깨끗하고 많은 열매 맺게 한 거예요. 여러분, 이 개념, 이 그림이 많은 열매의 그림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사역, 큰 목회, 많은 전도 맞아요. 다 맞는데 본질적으로는 어제 이야기했죠. 남은 자의 의미예요. 우리의 본질이, 우리의 중심이 모든 이 완악한 것, 이 반역하는 것들을 다 제거하고 나의 중심이 남은 자가 되는 것, 알곡이 되는 것. 그것이 남은 자의 의미고 그 남은 자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게 열매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렇게 많은 열매를 맺은 자한테 많은 땅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유업을 많이 주시는 거죠. 자, 그렇게 되고요. 자, 요런 부분들, 그러니까 말씀을 볼 때 이렇게 하면 좀 연결해서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 중에 이 달란트의 비유가 있죠. 한 달란트 준 사람, 5달란트, 10달란트. 맞나요? 가만 있어봐. 좀 확인 좀 해보고 올게요. 갑자기. 네. 갑자기.
네네네. 자, 미안합니다. 헷갈렸네요. 아, 재능을 따라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이렇게 줬죠. 그래서 5달란트 가진 사람은 5달란트를 더 남겨서 10달란트가 됐고 2달란트 가진 사람은 어떻게 됐어요? 2달란트를 또 남겼죠. 그리고 1달란트 가진 사람은 감추어 두어서 결산할 때 하나도 저기 남기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 1달란트 가진 것을 빼앗아 누구한테 줘요? 10달란트 가진 자한테 줘요. 부익부 빈익빈이에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1달란트 가진 사람이 막 5달란트 남겨라. 그렇지 않아요. 1달란트 가진 사람은 1달란트만 남기면 돼요. 거기까지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남은 자가 되는 것. 남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근데 그렇게 됐을 때 많이 가진 사람한테 더 많이 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예요. 그러니까 많은 인구, 많이 남긴 지파한테 많은 유업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것들, 그러니까 이 구원의 과정들을 지나면서 우리가 열매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달란트로 남게 되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그만큼 받게 되는 거예요. 자, 남은 자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이 기업이 아까 이 창세기 말씀 이제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창세기에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나오죠. 그래서 이 기업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개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얻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결국에 나중에 이 기업을 빼앗길 때가 와요. 기업을 빼앗길 때. 그게 뭐예요? 아수르가 쳐들어오거나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이 땅에서 쫓겨나가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를 잃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다니엘이나 아니면 이런 사람들이 포로기의 사람들이 다시 하나님의 그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서 이 예루살렘 그걸 향하고 바라는 것. 그게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이 기업에 관련해서 룻기에 잘 나오죠. 룻기에서 이 나오미가 이 기업이 없죠. 왜냐하면 남편도 죽고 아들도 죽었기 때문에. 근데 나오미와 룻이 왔을 때 기업 물을 자를 이제 찾아줘요. 그래서 보아스가 나오미에게 기업 물을 자예요. 기업 물은다는 게 뭐냐면 율법에 계대혼수법이라는 중요한 율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기업을 물을 수 없는 지금과 같은 나오미, 그러니까 남자가 없는 상황. 이런 상황이 펼쳐지는 거예요. 나오미와 룻 같이. 그런데 이들에게 기업을 주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유업이 끊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나게 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이방인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족이나 아니면 형제 중에 기업을 물러서 자손을 갖게 해주는 거예요. 자손을 낳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도덕관념에서는 맞지 않을 수 있지만 당시에는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그 자손이 내 아들,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기업을 물러줬으면 내 아들이 아니라 그 나오미의 남편,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요. 네, 그 사람에게 할당된 기업을 이어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축소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가문에게 지파에게 주신 땅이 계속 끊임없이 이어지도록 하는 게 계대 혼수법이에요.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이라는 것은 그런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주신 유업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이 열매가 많은 그 순서대로 열매가 많은 것에 따라서 그 넓이를 많이 주신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 뭐 우리가 더 많은 열매를 맺으면 지금 하나님 나라가 더 큰 하나님 나라를 얻습니까? 그런 개념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 개념은 아닌 것 같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유업은 땅의 개념이 아니죠. 하나님의 나라인데 그것은 레위인에게 허락된 것은 하나님 그분 자신이 하나님의 유업이에요. 제가 지금 저도 잘 모르고 앞으로도 배워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저도. 그런데 지금까지 이제 아는 바로 설명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아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얻는가의 영역이라고 봐요. 예를 들어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정말 깊이 알았죠.
예수님의 마음을 알았고 지식이 아니라 심령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아서 복음을 전하도록 살았어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 그가 얻은 하나님의 나라죠. 이 유업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많은 열매를 맺으면 맺을수록 그리스도를 더 알아가는 거죠. 그리스도를 얻어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가질 유업이고, 그렇게 그리스도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게 우리의 믿음이 되고 우리가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네, 그 과정으로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자, 54절에 아까 이야기했죠. 수가 많은 자에게 기업을 많이 줄 것이요. 수가 적은 자에게는 기업을 적게 줄 것이니 그들이 계수된 수대로 각각 기업을 주되 오직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누어 그들의 조상 지파 이름을 따라 얻게 할지니라. 그 다소를 막론하고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나눌지니라. 자, 이 제비 뽑아서 기업을 나누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땅의 크기는 명수대로 결정하지만 땅의 위치는 제비를 뽑으라는 거예요. 자, 근데 이 제비를 뽑는 것은 성경에서 엄청 많이 나와요. 왜냐하면 이 잠언 16장 33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그러니까 이 제비 뽑는 일을 통해서 이 우리 지파가 우리 가문이 어디 땅을 얻게 될지를 하나님이 정하여 주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정하여 주신 그 유업을 내가 얻게 되는 거죠. 그게 산지일지 그게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정해 주신 그 제비를 뽑아서 얻게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땅을 나누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자, 57절부터는 이 레위인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을 합니다. 왜요? 레위인은 유업이 있어요, 없어요? 유업이 없어요. 62절 봅시다. 1개월 이상으로 계수된 레위인의 모든 남자는 2만 3천 명이었더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 계수에 들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그들에게 준 기업이 없음이더라. 그러니까 레위인은 땅의 기업이 없어요. 레위인은 누가 레위인의 기업이에요? 하나님 그분 자체가 레위인의 기업이에요. 자, 그리고 이거는 그냥 번외로 그 신의 광야에서 이 레위인을 계수했을 땐 레위인이 22,273명이었고요. 지금 여기 모압 평지에서 계수했을 땐 23,000명이에요. 그러니까 약 지금 거의 700명 정도가 더 늘어난 거죠. 많이 늘어났다고는 볼 수가 없는데, 왜냐하면 지금 보면 지금 레위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57절부터 이 레위인의 가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이 레위인의 가문이 조금 재미있어요. 이게 저도 다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기도 한데 57절 봅시다. 레위인으로 계수된 자들의 종족은 이러하니 게르손에게서 난 게르손 종족과 고앗에게서 난 고앗 종족과 무라리에게서 난 무라리 종족이며 레위 종족들은 이러하니 림위 종족과 헤브론 종족과 말리 종족과 무시 종족과 고라 종족이라. 고핫은 아므람을 낳았으며 아므람의 처의 이름은 요게벳이니 레위의 딸이요 애굽에서 레위에게서 난 자라. 그가 아므람에게서 아론과 모세와 그의 누이 미리암을 낳았고 아론에게서는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을 낳았더니 나답과 아비후는 다른 불을 여호와 앞에 들이다가 죽었더라. 자, 요까지가 이제 이 이야기예요. 그런데 우선 이 57절에서 58절은 레위 종족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자, 여기 보세요. 한번 볼게요. 자, 레위가 있고요. 레위의 아들들은 게르손, 고핫, 무랄이에요. 그런데 게르손의 아들은 림니와 시므이, 고핫의 아들은 아므람, 이스알, 헤브론, 우시엘이고요. 무랄이의 아들은 말리와 무시예요. 자, 그런데 오늘 보니까 여기 57절에 게르손, 고핫, 무랄이는 나오죠. 게르손, 고핫, 무라리는 나와요. 자, 레위가 이렇게 돼 있다. 레위. 그러고 이 58절에 레위 종족들은 이러하니 림니와 림니 종족과 헤브론 종족과 그리고 말리 그리고 무시 종족과 고라 말리 종족과 무시 종족과 고라 종족이라. 자, 요까지 고라까지 나와요. 고라. 자, 잠시만요. 고라는 어디 있죠? 고라?
고라는 어디 종족이죠? 자, 여기서 막혔네요. 잠깐만 좀 알아볼게요. 네, 고라 종족 발견했습니다. 네, 고라 종족. 고라는 이스라엘의 아들이었어요. 이스라엘의 아들. 이스라엘의 아들. 자, 그래서 이렇게. 그러니까 림니, 헤브론, 그리고 말리, 무시 종족과 고라 종족. 요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시므이, 아므람, 이스할은 고라로 이어졌다고 하고 우시엘 이 사람들의 이름은 왜 여기 안 등장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종족들이 축소가 된 건지 이들이 사라진 건지 시므이, 아므람, 우시엘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지금 대표 종족으로 림니, 고라, 말리, 무시, 헤브론 요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이들이 지금 모압 평지 앞에서 레위인의 대표 종족들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고라는 우리가 알죠. 고라는 다단과 아비람과 함께 삼켜졌죠. 근데 고라의 아들들은 살았어요. 고라의 자녀들은. 그래서 어제 말씀해 봤죠. 고라의 자녀들은 살았어요. 명맥이 이어진 거죠. 그들은 돌이켰어요. 자, 우선 요런 내용들이 있다라는 거. 그리고 한번 좀 궁금하네요. 저도 좀 알아보고 싶어요. 왜 시므이, 아므람, 우시엘은 없는가? 자, 우선 내용적으로 지금 이런 내용들이 나왔다라는 것을 알아두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 고핫에게서 이 아므람이 있죠. 아므람. 자, 아므람에게서 지금 아론의 모세와 아론의 계보가 이어지네요. 그러면 아므람을 이야기하지 않는 게 이해가 되죠. 그죠? 왜요? 아므람은 모세와 아론 계열로 이어지니까 이제 완전히 좀 다른 거죠. 그래서 그러면 시므이랑 우시엘은 어디 갔냐? 시므이과 우시엘. 자, 아므람 종족을 봅시다. 자, 59절 아므람의 처의 이름은 요게벳이죠. 요게벳은 레위의 딸이에요. 그래서 이거 좀 진짜 직접 딸이라고 얘기를 하는 건지 아니면 레위의 후손의 여인이라는 의미인지 그건 좀 정확하게 할 필요가 있어요. 레위의 직계 딸이라면 고모예요. 아므람의 고모가 돼요. 고모. 고핫하고 같은 학렬이죠. 고핫하고. 그러니까 그쵸? 이제 고핫. 여기에 이제 이 요게벳이 있어야 되는 거죠. 레위의 딸이라면. 요게벳이. 어쨌든 자, 아므람과 요게벳 사이에서 아론, 모세, 미리암이 태어났어요. 근데 이거는 순서가 아닙니다. 순서는 아니에요. 순서 이렇게 안 됐어요. 자, 미리암이 먼저예요. 미리암이. 근데 이제 성경의 순서는 이렇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아론에게서 나답과 아비후, 엘르아살, 이다말이 태어났고요. 근데 나답과 아비후는 다른 불을 여호와 앞에 드림으로 죽었어요. 그래서 대제사장직은 엘르아살이 맡았고 엘르아살 다음으로 누구예요? 비느하스가 있죠. 비느하스. 이렇게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아론에게 주신 대제사장직이 엘르아살과 비느하스 쪽으로 이렇게 이어지게 됩니다. 자, 요게 이제 오늘 레위인들에 대한 이야기가 됩니다. 자, 그렇게 되고요. 그래서 63절 이는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계수한 자라 그들이 여리고 맞은편 요단가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계수한 중에는 모세와 제사장 아론이 시내 광야에서 계수한 이스라엘 자손은 한 사람도 들지 못하였으니, 그러니까 지금 이 1세대가 한 사람도 이 광야에 지금 이 모압 평지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이 계수에 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요?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반드시 광야에서 죽으리라 하셨음이라. 이러므로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호수아 외에는 한 사람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자, 그래서 1세대가 다 망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된 거죠. 자, 이게 결국에 하나님의 소멸하심.
구원이에요, 구원. 구원의 과정을 거쳐서 2세대로 준비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가나안 땅을 하나님 앞에 바치기 위해서 이 전쟁에 나갈 만한 자들과 또 레위인들을 계수한 것입니다. 자, 오늘 어쨌든 중요한 건 이 기업에 대한 개념, 기업. 그래서 나중에 이 게데온 수법에 대해서 뭐 룻기나 다른 거 할 때 율법서에도 직접 나오고 되게 중요합니다. 이게 형제 사랑이 무엇인지를 이제 보여주는 거기도 해요. 형제를 사랑한다는 것. 형제를 사랑한다는 건 어쨌든 유업을 잇도록 하는 거예요. 그에게 유업이 있도록 만드는 것이 형제 사랑이고 게데온 수법입니다. 게데온 수법을 지키지 않으면 거의 이 쓰레기 취급을 받아요. 이스라엘에서. 그래서 오늘 이제 이 레위의 족보에 대해서 좀 봤고요. 대표 지파로 지금 림니, 고라, 헤브론, 말리와 무시가 나왔고, 아므람으로 통해서 모세와 아론이 나왔고요. 시므이와 우시엘은 어디 갔죠? 네. 좀 알려주세요. 좀 찾아보든가. 그리고 고앗, 이 아므람 계열로 해서 이 아론, 모세, 미리암이 나왔다는 거, 이런 내용들로 내가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민수기의 이야기들이 이제 거기서 이 모압 평지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셨고 그들이 어떻게 남은 자가 되었고 그 유업을 어떻게 얻게 되는지를 살펴본 것입니다. 자,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남은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유업을 얻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하고요. 오늘 말씀에서 이 내용들을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사랑을 축복하고 오늘 저녁이네요. 오늘 저녁 또 주님 안에서 행복하고 평안한 저녁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다시 화이팅! 시작. 와호! 안녕! 오늘도 화이팅! 바보! 다시 처음부터. 안녕! 오늘도 화이팅! 하이파이브! 책 보자! 아예! 그냥 안녕 오늘도 화이팅만 해주면 안 될까? 안녕! 오늘도 화이팅! We've been living in sin so long, all the fields are gone. Fella stopped me on the street last night, said everything's alright.